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 출애굽 1세대에 관한 말씀을 저희 나눴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난주에 출애굽 1세대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리즈는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꼭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뭐 어떤 드라마나 어떤 시리즈물을 볼 때 이렇게 꼭 원을 안 보면 투로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을 못 들었다고 오늘 귀를 닫고 계시지 말고, 또 이게 말씀은 또 드라마랑 다르니까 오늘 원을 못 들었더라도 오늘 이것만 들어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 지난주에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홍해를 건넜다는 거죠. 홍해를 건넜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또 바로 홍해가 막아서지만 홍해마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출애굽 1세대를 딱 키워드 하나로 정리했을 때 뭐였죠? 역전이었습니다. 역전.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그 올림픽의 수많은 경기를 보면서 역전을 외치셨겠지만 역전이 쉽지 않습니다. 역전이 쉽지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역전이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그 어떤 역전보다도 어려운 역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홍해를 건넌 거다. 아니면 여기 못 앉습니다. 여기. 이제 늘 이렇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잖아요. 저한테 뭐 어떻게 하면 제가 절에 가서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저 절에 앉아 있죠. 저 절에 못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역전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죠. 홍해도 건넜죠. 그러면 이제 정말 은혜 있지 않습니까? 역전했다고요. 역전. 정말 소망 없었던 노예로 살던 그들이 완전 여기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여기를 떠나서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도 건넜단 말이에요. 와, 기막힌 역사. 인류 최초의 아쿠아리움, 그거를 다 건너면서 마른 땅으로, 그리고 적들이 그 홍해에 덮이면서 적들이 눈앞에서 다 사라지고 죽는 거를 다 보면서 짜릿한 역전, 이걸 딱 경험하고 그들의 앞에 펼쳐진 광경이 뭡니까? 광야입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죠. 그래서 광야 하면 뭐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이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광야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좀 광야 체험이 궁금하다 그러면 요즘 같은 날씨가 광야 체험하기 딱 좋아요. 그 옆에 여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그 동그란데 그 가운데다가 한 5시간 정도 서 계시면은 광야 체험 제대로 하실 겁니다. 거기 풀밖에 없고 거기 혼자 우두커니 한번 서 계셔보면, 광야 너무 궁금하면은 여기 멀리 갈 것도 없이 회전교차로 광야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광야의 특징, 길이 없다는 겁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광야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 길이 없는 광야. 정해진 길이 없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길이 너무 많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과 길이 많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다 길이.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21세기 광야라고 합니다.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 길, 저 길, 얼마나 길이 많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광야입니다. 왜? 길이 너무 많아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이 광야. 그래서 안내자가 없으면은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뭐 가볍게 광야의 특징은 뭘까요?
네? 그래,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먹을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는 힘들긴 해도 먹을 건 줬어요. 마실 것도 줬어. 왜요? 뭘 먹어야 일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마실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줬는데, 근데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요. 배고플 때 먹을 게 없는 상황. 먹을 게 없다. 배고픈데. 나 오늘 밤에 배고픈데 집에 아무것도 없다.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요? 사 먹으면 되니까. 배달도 되고 편의점도 되고.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그런데 다른 나라나 이런 데는 밤에 어떤 시간이 되면은 이게 다 문 닫아서 뭘 구해요. 우리는 좀 공감할 수 없는, 우리는 참 광야를 공감할 수 없는, 우리는 참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먹을 것 필요한데 먹을 게 없다. 목이 마른데 물이 없다. 물을 구할 수도 없다. 이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게 나는 배고플 때 먹어야 되는데 집에 이렇게 쟁여놨어요. 물도 쟁여놓고 먹을 것도 쟁여놓고. 그러면은 이게 쟁여져 있으면은 괜히 배도 덜 고파. 근데 이렇게 쟁여놓은 게 없어. 먹을 게 없고 물도 없어, 그날따라. 그러면 괜히 더 배가 고프고 괜히 더 목이 말라요. 그런 경험 해보신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괜히 없으면 더 이렇게 괜히 목마른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광야에 있으면 바로 그냥 어떤 느낌이 바로 드냐면 그냥 광야에 몇 시간 안 있었는데도 바로 배가 고프고 바로 목이 말라요. 이게 광야입니다. 근데 구할 수 없어요. 편의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사람들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예민하고 밥을 안 먹어서 또 괜히 더 배고프고 또 괜히 더 목마르게 그런 느낌을 주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또 광야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광야엔 집이 없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최소한 집은 있었죠. 집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최소한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집입니다. 하우스. 날씨로부터 지켜주는 곳 집.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지켜주는 곳 집. 또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곳 집. 그런데 이런 집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리 일과가 힘들어도 그래도 집에 있으면, 집에 가면은 그래도 쉴 수 있잖아요. 안전하게 두 다리 뻗고. 그런데 광야는 집이 없어요. 여기가 만약 광야가 아니었다면, 그냥 땅이었다면 그들이 거기서 정착하면 돼요.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러나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 정착을 할 수도 없어요. 광야는 정착도 못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면서도 또 계속 머무를 수도 없는 상황.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머무를 수도 없고. 이게 참 곤란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한마디로 광야는 의식주 중에 무엇 하나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길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런데 적은 많고, 적은 많아. 들짐승들, 도적대들, 적들, 적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광야. 아니나 다를까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의 물에 대한 문제에 바로 부딪힙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첫 번째가 물입니다. 물.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구절인데요. 15장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라고 변했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죠. 이제 홍해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뭐를 못 얻었어? 뭐를? 물을. 사흘길이나 걸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그늘을 사흘길 걸어도 목마른데 사흘길을 광야를 걸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목이 마를까? 근데 물을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어떻게 합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자, 물은 구했는데, 물을 찾았어. 드디어 물이다. 물 찾았는데 그 물이 어때요? 써. 물을 발견해서 얼마나 막 퍼먹었을까? 와, 물이다 하면서 퍼먹었는데 써. 퇴. 이런. 24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 백성이 모세 위에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자, 물이 없었어요. 물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을 마쳐요. 흔히들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합니다. 광야 학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광야 학교. 왜 그럴까요? 광야 학교, 뭘 가르쳐 주나 보여요. 뭐를? 홍해를 건넌 성도가 이제 건넌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훈련되어지는 곳이 어디다? 광야. 그래서 그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물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5절에 뭐라고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물을 줘놓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훈련을 시작하신 거죠. 또 물을 마실 때 결정적으로 어떤 걸 알게 되겠습니까? 애굽에서는 물을 마실 때 이 물은 누가 주신 걸까? 이런 거 생각이나 했을까요? 생각 안 해. 그냥 마셔. 오히려 눈치를 본다면 누구 눈치를 볼까요? 이 물을 주는 애굽 사람들. 내게 물 먹게 허락해주는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볼지언정 이 물이 진짜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그냥 물 먹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광야에 와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와서야 이 물을 누가 주시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마시는 게 해결되니까 먹는 게 또 문제가 생기겠죠? 먹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어지는 16장 2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원망해. 아까도 원망했는데 또 원망해. 그 원망의 내용을 봅시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애굽에서 잘 먹었나 봐요. 고기 가마 옆.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고기 가마 옆. 그 다음에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때 고기 배불리 먹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좀 날카롭게 읽어야 돼. 좀 예민하거든 지금. 배고파요. 상당히 배고픈 상태예요. 그리고 4절에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또 어떻습니까? 먹을 거 없어요? 예민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모세 기도해요? 다시 하나님 응답을 주셔요? 먹을 걸 주셔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험하리라.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이건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 또 13절에는 메추라기도 주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메추라기, 고기도 주신다. 만나는 약간 탄수화물 쪽인 것 같고요. 메추라기는 단백질 쪽이고. 탄단지가 중요하니까. 메추라기에 지방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이 3대 영양소를 하나님께서 맞춰주셔갖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또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목말라서 마실 거 주실 때도 주시고 그 사이에 시험을 하시고요. 배가 고파서 양식을 주실 때도 시험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모든 과정들은 다 광야 학교에서 그들을 지금 트레이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는 분명한 말씀도 주세요. 광야에서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올라가갖고 돌판에다 말씀 받아오잖아요. 그것도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기록된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기준을 세워주신 거예요. 너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기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출애굽하자마자 1년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1년 안에. 그런데 잠깐만요. 오늘 제목은 뭡니까? 출애굽 몇 세대예요? 2세대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누구 몇 세대입니까? 1세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다 1세대의 내용이에요. 1세대의 내용.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출애굽 2세대를 광야세대라고 부르는데, 출애굽 2세대를 광야세대라고 부르는데, 근데 더 엄격하게 따지면은요, 이 광야세대는 두 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야세대는 두 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 광야세대의 앞선 세대는 출애굽 1세대로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세대, 이게 광야 세대 중에 앞선 세대예요. 그리고 광야 세대 중에 뒤에 세대가 있는데, 이 다음 세대는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르는데, 어릴 때 홍해를 건넜거나 아니면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 이거를 광야 세대의 앞선 세대와 뒷세대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지났던 이 2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광야 세대의 앞선 세대와 뒷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광야 세대의 앞선 세대와 뒷세대,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를 우리 같이 보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 안에서 나뉠 때 이 1세대와 2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예요. 왜 앞선 광야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지난주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 시키셔갖고 이래 막 끄집어내는데,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려나, 그러려고 우리를 끄집어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출애굽시켰습니까? 그것 때문에 홍해 건너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하고 뭐 때문에 출애굽시켰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데 오늘 출애굽 1세대, 광야 세대, 앞선 세대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맞아. 진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끄집을 해갖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려고 구했습니까? 아니다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도.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일명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일명 제가 지었습니다. 그냥 어디 쳐도 안 나오면 제가 그냥 지었어요. 뭐라고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이거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 이름이고요, 정탐 사건은 느낌이 오시죠? 광야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냥 거쳐가는 곳. 예.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겠지만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며칠이면 갑니까? 3일요? 3일은 조금 자동차를 타야 될 것 같고요. 보통 15일, 넉넉 잡아 15일, 빠르면 7일. 일주일만 해도 가는 거리가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예요. 정말 그냥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을 시작하자마자 지금 거의 어디 도착해가요? 안 거의 도착해가는 거예요. 특히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은 애굽과 가나안 땅 가운데 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충 가나안 땅에 더 가까운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입니다.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코앞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1년도 안 지났는데 지금 벌써 어디라고요? 지금 벌써 코앞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정탐 보냅니다. 왜?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니까 바로 정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 지휘관된 어느 정도 중간 리더급의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총 12명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정탐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정탐을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데는 빠르면 15일인데 며칠이 걸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며칠이 걸려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갔고 거기서 정탐하는 데는 40일 걸렸다는 거예요. 40일 정탐하고 와서 보고합니다. 13장 25절 한번 볼까요? 보고 내용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뭐라 하는지 봅시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제 막 보고하는 거예요. 막 과일도 따가고 막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다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포도송이가 한 송이가 이만해. 이 포도 이렇게 한 방울이 이만한 포도송이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몇 개가 달렸으면 포도가 이만하겠죠. 막 이런 걸 들고 와갖고 거기 땅에서 온 포도입니다 하면서 막 이제 이거 가져왔다고 여기 정말 좋은 땅 맞다고 이거 포도보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딱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딱 얘기를 하는 이거 그 땅의 과일이다고. 28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안악 자손은 거인입니다. 거인. 뭐 서장훈 뭐 이런 다 서장훈이 제일 작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걸 그 땅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그리고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은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고 그러니까는 그들이 곳곳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해변이든 산이든 어디든 다 그 족속들이 다 살고 있었다. 그 강력한 족속들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2명 중에 10명의 보고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보고의 요지는 뭡니까? 이 열매가 크고 좋으니까 우리 가서 따먹읍시다 이겁니까? 이거는 좋지만 거기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빠집시다. 여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30절에 끼어듭니다. 갈렙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거기 가자는 겁니다. 거기 서장훈 다 서장훈인데 거기 가자는. 최용만 하승진 뭐 이런 사람들. 제가 아는 키 큰 3명. 최유정 뭐 이런 사람. 최유정 제일 작아. 끼지도 못해. 거기 최유정 꼬맹이 이렇게 소리 듣고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계속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는. 이제는 아까는 그 땅은 좋더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지. 근데 나중에는 땅까지 악평하는 거예요. 땅을 악평하여 이래도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이게 땅이 약간 타가 구려 저주받은 땅인 것 같아. 여기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살아.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땅은 좋다고 얘기했으면서 땅도 이제는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못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거인들을 봤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거인이 밟아도 밟은지도 몰라. 그런 정도의 차이를 지금 나는데 어딜 들어가노? 못 간다 이겁니다. 백성들은 2명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이 10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10명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민수기 14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면서 2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나옵니다. 원망.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레파토리 아닙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아예 그냥 우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그 애굽의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먹고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쏟아지는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좋았을 텐데 이제는 메뚜기 같이 돼갖고 저기 거인들에게 밟혀죽게 됐으니 이게 뭡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 말을 합니다. 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어떻게 나왔는데 다시 그 패배와 실패가 가득한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뭡니까? 지휘관 갈자, 탄핵입니다. 탄핵을 시작하기 시작, 급기야. 그러면서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땅을 정탐한 주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울분을 표하며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8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끓는 땅인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 주실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뭐라 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옷을 찢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 먹이다. 가자.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신다. 이 얘기를 여호수아 갈렙이 아주 그냥 목이 터져라 간절하게 옷을 찢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더 흥분하면 옷을 찢을지도 몰라요.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아멘 이게 아니라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무슨 사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넉넉 잡아 15일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으니까 10일이면 가. 넉넉 잡아도. 근데 이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40년이나.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 합니까?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도 못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케이, 너희 말대로 해줄게. 그리고 29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19살까지는 살았어. 19살은 살았어. 광야 2세대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이때 19살입니다. 그런데 20살, 20세 이상은 광야 1세대 중에 20세 이상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30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포를 놓으신 거예요. 20세 이상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너희의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러질 거라고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34절 읽어볼까요?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왜 광야 40년인지 아셨죠? 왜요? 정탐을 40일 했어요.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이니까 40년을 뭐라? 광야에서 죄악을 담당하면서 지내야 된다. 이때 정해진 겁니다. 광야 40년.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누가 죽습니까? 광야 1세대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1세대가 20세 이상. 그러니까 그 20세였던 광야 1세대 막내는 언제 죽습니까? 60에 죽는 거예요. 60에 죽는 거예요. 많이 길게 살아도 60에 죽는 거예요. 35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못을 박으십니다.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광야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그들은 왜 7일 혹은 15일이면 도착할 가나안 땅에 왜 40년이나 걸려서 갔을까? 이제 나왔죠. 혹자는 불순종 때문이다. 혹자는 훈련 받으려면 40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훈련 받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 가지 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왜 15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걸려냐면 그들이 보고한 그 보고 내용 때문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때문이에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고 그 보고의 내용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돌아야만 했고 또 그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보고는 어떠했는가? 봅시다. 먼저 그들의 보고의 내용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불신입니다. 불신. 무엇에 대한 불신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보고의 특징은 불신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광야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이미 상식을 벗어난 많은 기적들을 듣고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그런데 다시 불신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다시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걸 잊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천연 아쿠아리움 마른 땅을 건넜는데 바다의 마른 땅을 건넜는데 다시 불신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출애굽의 은혜, 홍해를 건넌 그 역전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불신. 그들의 보고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에 대한 불평과 원망. 가나안 땅에 왜 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 꼭 가야 합니까? 거기에 거인들이 즐비하고 그렇게 강한 민족들이 산이든 들이든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꼭 거기 가야 됩니까? 꼭 그 땅이어야 합니까? 만약에 꼭 그 땅이어야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거인들을 먼저 다 쫓아내시고 우리를 부르시든가. 지금 우리 보고 저 땅 들어가란 말입니까?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출애굽 세대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한결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한결같은지 몰라. 불평과 원망이 한결같습니다. 계속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이러한 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보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태만입니다. 태만. 마땅히 해야 하는 옳고 바른 일이지만 대가집을 희생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들 말대로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들도 그 말씀 처음엔 좋았어. 그래서 이제 곧 이사갈 땅, 저 가나안 땅 이사갈 거니까 저기 이사갈 땅에 정탐하러 갔는데 실제로는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국 불신, 불평, 불만, 태만, 이런 마음이 보고로 표현되어졌고, 또 백성들은 이러한 보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고, 또 광야 이후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어요. 홍해를 건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우리 삶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광야입니다. 홍해 다음 바로 가나안은 없습니다. 반드시 광야가 있어요. 저마다 그 시간은 다르지만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것이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이전의 삶 참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 믿음 없는 삶, 복음 없는 삶, 정말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지난날의 삶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도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예요. 앞선 말씀드린 대로 광야의 삶이 쉽지 않아요. 길이 없어요. 길이 많아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실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집이 없어요. 광야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으로 충만한 그들에게는 더욱 쉽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 그러면 마실 거랑 밥은 주거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빨리 광야를 지나고 싶은데, 그래서 들어갈 땅을 정탐했는데 이 땅이 더더욱 만만치 않은 거예요. 불가능해 보여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7일이나 15일만 해도 지나갈 수 있는 게 광야입니다. 그러나 40년이나 걸릴 수도 있는 게 바로 광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외면할 때, 그래도 광야의 시간은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시간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시간은 갑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수록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세요.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만큼 시간은 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빨리 순종해서 7일 만에 들어간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못해서 40년, 아니요,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어떤 이들은 그냥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불신, 불평과 원망, 외면.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제 세대를 볼까요?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는 무엇이 달랐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뭔가 달라도 달랐겠지 않습니까?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런데 2세대는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뭐가 달랐을까? 그걸 보기 위해서는 2세대가, 출애굽 2세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봐야 되는데, 그게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민수기 20장 1절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첫째 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첫째 딸은요, 이제 광야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고 첫째 딸입니다. 이 민수기 20장 1절이 바로 이제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40년이 지났어요. 40년 지나면 이제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죠. 자, 40년 지났으니까 이제 1세대는 살아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때 20살이었던 사람이 이제 60이 되어서 죽었어요. 그때 19살이었던 1세대 지금 몇 살입니까? 59. 59 돼서 살아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 초창기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제 40이 됐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마침 또 어딥니까? 장소가? 가데스예요. 또 가데스. 그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이 있었던 그 가데스입니다. 그 가데스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 가데스에서 다시 2세대가 모여 있습니다. 가데스에. 이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2세대에 관한 말씀이 바로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세대가 첫 이제 등장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또 물이에요. 또 물.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서 뭐 이제 우리는 이제는 원망 안 하고 물을 한번 잘 만들어 봅시다. 뭐 이런 얘기였을까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여기서 많이 본 레퍼토리 아닙니까? 또 이익합니다. 또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그러니까 광야 1세대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게 목말라갖고 이게 뭐하는 거고 2세대가 또 이러고 있습니다. 1세대랑 똑같아. 그 이후에 4절 읽어볼까요?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왜 우리를 여기에 광야로 또 불렀노? 또 이 얘기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파용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게 먹고 싶었나 봐요. 무화과도 먹고 싶고 포도도 먹고 싶고 석류도 먹고 싶은데 이게 없어. 아까는 뭐였어요? 아까는 고기 가마랑 떡. 고기 먹고 싶고 떡 먹고 싶었고 이번에는 무화과도 먹고 싶고 포도도 먹고 싶고 석류도 먹고 탄단지를 맞춰주시니까 디저트가 먹고 싶어. 과일이 먹고 싶다. 하나님 다 채워주셔도 이렇다. 이 당시에 사람들부터 디저트 배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계속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이때도 이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도.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 계속 채워주셔도 또 이번에는 과일을 달라는 거예요. 2세대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말하는 본새도 똑같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불신, 불평, 불만, 심지어 장소도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같은 장소. 40년 전 여기서 불신, 불평, 불만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고 40년을 광야를 돌게 되었는데 학습 효과가 없어요. 성장과 변화가 없어요. 40년이나 지났는데 성장과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40년 했는데 성장과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1세대가 좀 억울해야 할 일 아닙니까? 따를 게 없는데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이시고 2세대는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뭐가 달랐어? 여전히 불평불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불평불만 안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불평불만 안 하고 원망 안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불만 안 한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2세대도 똑같이 불평불만했어요. 달라진 게 없었어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1세대에 비해서 무엇이 결코 나아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뭘 잘해서 그들이 1세보다 뭐가 나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훈련을 오래 받다 보면, 또 교회 봉사나 섬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래 하다 보면 은근히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할 만큼 했지. 이런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노? 아무도 못 간다. 일단 나는 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보십시오. 광야 학교, 그렇게 훈련받아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훈련받았지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광야 학교. 우리의 공로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어디를 가고 말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불만 안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 또 우리의 앞으로의 앞날 공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가나안이 주어지는 거고 가나안을 넘어서 저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1세대와 2세대는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러면 불평불만 해도 되는가? 아니요. 불평불만으로는, 불평불만 안 하면은 들어가느냐? 이건 아니지만 불평불만을 계속했다가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불평불만 안 하면 나한테 어디 들어갈 수 있나? 내가 원하는 것에. 그거는 확실히 아니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원망이 쌓이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 우리만의 광야, 여기는 이미 나는 광야는 지날 만큼 지났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에는 앞날과 또 갑자기 들어닥친 상황으로 인해 광야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방법은 1세대를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들, 불신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들 다 죽이시고, 그리고 2세대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도 그들도 똑같은 그들인데도 구약의 방법은 그러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아십니까? 그때도 죄악이 만연한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당시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그때, 죄악이 만연한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구약의 방법은 다 쓸어버리시고,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한 세대들은 깨끗하고 아주 불평불만 없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런 세대였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데도 구약의 방법은 일단 앞선 세대를 다 죽여놓고 다음 세대로 시작하시는 화끈한 하나님. 그런데 신약은 달라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다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진짜로 끊지 않아도, 우리가 다시 정말 죽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은혜의 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 은혜가 필요해요. 홍해를 건너는 의미는요, 영적으로 홍해를 건넜다, 그것은 옛자 내가 죽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 바다 밑은 무덤을 뜻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출애굽 1세대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매주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당에 오는 거, 우리 마침 지하예요. 무덤이에요. 여기가 무덤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와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와야 돼요. 그래서 매일 나를 십자가의 앞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돼서 새롭게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요, 혹여나 광야를 걷고 계신다면, 광야를 지나고 계신다면 7일, 15일, 40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출애굽 1세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우리 안에 불신과 불평과 원망과 태만을 내려놓고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진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는 입었으니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펼쳐진 광야를 잘 건너가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아니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